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쳐가는 몸이지만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 속에 한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네, 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또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밤새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선풍기가 있어서 그래도 잠은 자지만 몸이 좀 고단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시는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이는 히브리서는 여러 측면에서 신약의 수수께끼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원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고, 히브리서에 그 나오는 멜기세덱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이 존재하고 있다,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는 사복음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신약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의 서신이다, 그런 평가가 또한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문체를 통해서 이 치밀하게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역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 또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거나, 또한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겼는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비할 수 없는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됐고, 또 믿음이란 구약의 선조들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한번 걸어가 보는 것이라고,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결자이시니 비록 의구심이 들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재림은 이토록 지연되고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노심초사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격려와 무거운 경고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4절은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이미 마지막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종말의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종말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죠.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이 언제냐,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전 세대와 비슷한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시대를 전환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유일무이한 사건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전서 1장 20절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2장 18절은 당대의 때가 이미 마지막 때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그리고 조금 더 지난 시기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다 전합니다. 상속자가 무엇인가요? 상속자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권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권한을 예수님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본래 모든 세계를 창조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합니다. 당시의 그 이방 신전 문화에서는 인간이 상상하는 신을 모형 삼아서 신상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상이 곧 어떤 거냐면 신상이 곧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비롯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만든 조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조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거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아니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천사를 거의 예수님과 동격으로 보는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천사들과 동격인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비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지금 서두부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하에서 구약 성경을 예시하며 예수님이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마침표이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4절을 전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천사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할 때 그 다스리심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희생하신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방식이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그 방식 역시 동일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내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에 있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여길 때 그것이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철장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다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의미하는 거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힘으로 무기를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낮춤으로, 자기 비움으로, 자기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방식 그대로 자기 낮춤으로, 자기 비움으로, 자기 희생에 의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도 캘커타라는 곳을 가면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평생을 다해 섬기셨던 마더 테레사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곳에 가면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개인 병상에 누워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온 봉사자들이 고요하게 정말 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장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 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이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봉사자들은 그렇게 고요히 섬기다가, 말없이 섬기다가 또 고요하게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겠죠. 예수님은 죽음을 기다리는 집,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 말없이 고요히 오고 가는 것도 모른 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겨자씨 하나인 것 같기에 그래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잘 보이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믿죠. 위대하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이벤트를 행하고 프로젝트를 행하고, 제가 디도서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군중이 운집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라 믿고 있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하세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삶이 땅에 심기어져 썩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만큼의 그늘을 만듭니다. 겨자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겨자씨가 썩어 죽게 되면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쉴 수 있을 만한 그늘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명 정도는 나를 통해서 쉴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인원이라도 나를 통해서 세상은 살아갈 만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번져가는 거죠.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여자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자기 희생으로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고,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곧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에 나는 정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돌아보며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내시고 자기 희생으로 이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기 낮춤으로, 자기 비움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변하기를, 또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자기 낮춤으로, 자기 비움으로, 자기 희생으로 살아가 다만 몇 명이라도 나라는 그늘 안에서 쉼을 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인생이 한번 살아가 볼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지쳐가는 요즘, 사랑이 없어서 점점 퍽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너무 치열하여 함께 걸어가기 벅찬 요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된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면 주님이 보이지 않기에,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기에 오늘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얻어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비된 어미된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들의 삶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 몸과 마음이 다 지쳐 힘들 때에도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린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위 속에 이 세상에 쉴 곳이 없어 기댈 것 없어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